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 봐요. 제가 시드니에서 공부를 할 때 한 교회에서 5년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가 그 당시에는 시드니에서 두 번째로 큰 한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하고 신학 공부를 하는 제가 파타임으로 제가 대학 정년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2년인가 3년 차 때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가셔가지고 부목사님 한 분을 청빙을 해 오셨습니다. 3남매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들 6살이었고 그 다음에 둘째가 딸이었는데 4살이었고 막내가 6살이었는데 딸인 3남매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부사이자가 없던 교회에서 저는 전도사로 있었고 부목사님이 오시니까 저희 둘이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리고 몇 달이 흘렀는데 어느 날 사모님께서 저한테 전사님 우리 막내가 좀 이상한데 병원에 좀 같이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학교에 가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수업이 빈 시간을 할애해서 사모님하고 그 막내 딸을 데리고 그 막내 딸이 제 기억에 이제 돌이 막 지났을 때인데 데리고 이제 병원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영어를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호주 온 지 그때 몇 년 되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함께 이제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가 이 돌을 지난 이 막내 딸을 이렇게 우통을 벗겨놓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용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종이를 주고 써보라고. 그래서 당연히 제가 사전을 가져갔겠죠. 여러분처럼 핸드폰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의사가 적어주는 종이에 뭐라고 이렇게 적어주는데 제가 그것을 사전으로 찾아보고요. 정말 제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이걸 제가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제 입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의사가 이 막내 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이는 곡추로 태어났고 그리고 남자입니다. 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사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된다는 게 막 원망스럽더라고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제가 의사한테 들은 이야기 또 사전 찾아본 이야기를 제가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사모님도 당연히 충격을 받으시겠죠. 사모님께서 막 눈에 막 눈물이 글썽글썽글썽 막 하면서 전사님 의사 선생님한테 하나만 물어봐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뭘 물어봐 달라고 했냐면 그럼 우리 아이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잘하면 맥시멈으로 잘할 수 있는 키가 몇입니까? 제가 의사분한테 이 질문을 엄마가 물어본다고 했더니 이 의사가 현대의학으로 정말 잘 치료를 했을 때 이 아이가 자랄 수 있는 맥시멈 키가 120cm다. 그러나 120cm까지 자라기도 쉽지 않을 거다. 자,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사모님이 당연히 이 이야기를 하셨겠죠. 자, 이 목사님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저한테 전도사님 우리 드라이브 좀 합시다. 목사님이 가지고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옆에 태우고 시드니 온 사방 천지를 밤이 새도록 둘 다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가 나이가 먹음에 따라 자라가는 것이 당연하고 부모는 그것을 당연하게 기대를 합니다.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나이에 걸맞게 자라가기를 부모는 당연히 기대합니다. 당연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우리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모든 희생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신체는 자라가는데 신체가 자라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신체는 자라가는데 10살, 20살이 되었는데 아직 정신 연령이 5살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자라듯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나이도 함께 자라가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또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자라가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2017년 이번 사경회를 기점으로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자라감을 저희가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성숙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되고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야 되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서 우리가 점점 더 자라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성숙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성숙?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숙이 뭡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제자훈련 목회를 제가 하면서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해지기를 저도 정말 사모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여러 면에서 여러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저희가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좀 이렇게 잘 잡히지 않는 그런 성숙 말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탁 알아챌 그런 그 좀 이렇게 그 성숙의 개념은 어떻게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 교회에서는 5가지 영역으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면에서 성숙해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포커스를 두어야 될 그리고 내가 염두에 두고 신경을 쓰면서 성숙해져야 될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관점의 부분, 시각의 부분입니다.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관점이 무엇입니까? 시각이 무엇입니까? 자, 나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가? 나는 어떤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가? 나는 어떤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가? 나는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해석하는가? 나는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가? 이 눈이 바로 관점이고 시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장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객관적인 것이고요. 사실은 내가 내 삶의 과정 속에서 내 안에 형성된 나는 내 관점으로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관점이나 시각을 생각하면 제가 기억나는 만화가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동아일보에 고바우 영감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신문 보셨던 분들 기억이 나시죠? 자, 4컷짜리 만화입니다. 그날 가장 시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만화로 그린 그런 만화인데요. 이 고바우 영감이 어느 날 이러한 만화가 실려 있었습니다. 고바우 영감이 기억나시죠?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바우 영감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들어와가지고요. 낮잠을 자는 할아버지의 안경에 빨간 매직펜으로 안경을 쫙 이렇게 칠해놨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자는 할아버지를 발에 뻥 쳤어요. 근데 고바우 영감이 자다가 번쩍 깨가지고 보니까 온통 세상이 어떻습니까? 온통 세상이 빨갛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는 줄 알고 고바우 영감은 불이야 하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런 4컷짜리 만화였습니다. 실제 불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습니다. 불이 안 났어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칠해진 안경을 쓴 고바우 영감은 불이 났다고 믿은 것입니다. 실제 불이 안 났습니다. 하지만 고바우 영감은 빨간 매직으로 칠해진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불이 났다고 믿은 것입니다. 고바우 영감은 지금 불이 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팩트라고 믿는 많은 부분은요, 내 안경, 내 관점으로 본 결과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관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눈에 보인 대로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해석을 근거로 자기의 태도와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고 자기의 삶을 적용하느냐, 이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사고의 깊이와 그 사람의 통찰력과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좌절하는가 하면요, 내가 처한 상황이 물론 예를 들어 어렵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끝이구나 하고 절망이라고 끝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거 끝은 아니다, 솟아날 구멍이 있어 라고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좀 어려울 뿐이죠. 그만큼 우리가 가진 관점과 해석 능력은 우리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관점과 해석 능력이 왜 중요한지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그 온전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죠. 죄가 들어와서 망가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이미 죄가 들어와서 망가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또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 주변의 문제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 완전하지 않은 세상, 충족되지 않는 세상, 결핍된 세상, 깨어진 관계의 세상 속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저 인간의 문제, 우리 부모의 문제, 내가 태어난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완전하지 않은 세상, 깨어진 관계의 세상 속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비관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자,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면 전혀 비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세상에 태어났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전체 역사,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끝에 그 역사의 관점으로 저희가 바라보게 되면요, 지금은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전히 이 땅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충족되지 않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깨어진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긴 과정으로 보았을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가는 과정인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요, 살만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리는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세상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온갖 세상은 완전하지 않고 충족됨이 없이 사방천지를 둘러보면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내가 아파만 해야 되는 문제투성이의 세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눈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결국 내가 내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그 해석을 근거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어려우냐와 상관없이 승리하는 사람은요 늘 승리합니다. 늘 승리합니다. 반면에 환경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얼마나 쉬우냐와 상관없이 실패하는 사람은요 거의 항상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승리도 습관이고 실패도 습관이구나. 습관이구나. 습관은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습관이구나. 승리도 습관이고 실패도 넘어짐도 습관이구나. 근데 이 승리와 실패를 이렇게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그 사람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의 관점과 시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 그런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요, 모세가 12명을 가나안으로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 12명이 40일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견이 10대 1로 나뉘어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고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왔어요. 와, 그 땅의 실과다. 여러분 우리 그런 그림 봤잖아요. 포도를 이렇게 나무로 꿰어가지고 두 사람이 앞뒤로 메고, 네, 그런 우리 그림을 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실과를 가져와서 이게 그 땅에서 나온 실과입니다. 하지만 이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그 땅의 거미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인데 아낙 자손을 보니까 와, 이 사람들은 키가 장대만 해서 우린 도저히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아낙 자손들과 견고한 가나안의 성읍들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뭘로 정의를 내렸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비하니까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보고한 내용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들이 보고한 내용 가운데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잘못 본 것도 없고요, 더 부풀린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고 왔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의 관점, 육신의 관점으로 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 관점으로 그들의 보고는 전혀 틀림이 없었습니다. 잘못 본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땅이 기름지다는 것도 보았고
거기 거민의 덩치가 거인 같다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성읍이 견고하다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의 육신의 관점으로는 자기들이 메뚜기 같이 보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식의 관점이었고, 그들의 경험의 관점이었고, 그리고 땅의 관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진짜 위험한 게 뭐냐 하면요,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 내가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본 것만 옳다고 끝까지 주장해요. 물론 자기에게는 옳을 수 있습니다만, 내가 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 그게 내가 본 게 다 아닐 수도 있어. 나는 그것만 보았지만 그게 다 아닐 수도 있어.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보는 것이 다야. 여러분, 이것이 시각의 한계가 주는 아주 무서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루 탐지한 땅은 너무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인데,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뭘 거역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조건 보고 그 땅을 준다고 했냐? 하나님은 그들이 장대같이 크고 우리가 메뚜기같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했으면 그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 박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겁낼 거 없다. 쫄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분이 약속을 지키실 거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눈으로 그것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관점으로,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품의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점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을 때 자기들의 부족함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자, 여러분, 가나안의 성공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지각하고 힘이 세요. 전쟁을 잘합니다. 그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도 별로 없었고 훈련된 군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께도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요소가 있으면 일을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들이 본 땅의 상황은 동일했지만 육신의 관점, 땅의 관점, 상식의 관점, 경험의 관점으로 보았느냐, 아니면 믿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결과는 천지차이로 나지 않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고 반응했느냐가 결국 12정탐꾼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관점이 우리의 삶에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고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민수기 13장, 14장의 사건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늘 들었던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12정탐꾼은 그렇다고 치고, 왜 온 백성들이 함께 광야에 40년을 더 보내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나?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한 이 운명에 대해서 제 마음에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가나안 땅을 가서 밟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 12정탐꾼의 이야기만 듣고 영향을 받은 건데 결국은 자기들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책임을 지려면 10정탐꾼이 져야지 왜 우리가 져야 됩니까?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본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그냥 그런 줄을 아는 것밖에 없는데 왜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냐고.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억울했겠다 하는 생각들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육신의 관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 본문들을 묵상을 할수록 하나님은 오시구나 라고 결론을 제가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고 육신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뭘 하고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거짓말 못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못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낙다손의 키가 크고 강하고 성벽이 튼튼해도 그래서 나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께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셨으면 그분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아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육신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아주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분명 이래서 이럴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건 이렇게 될 것이고 정말 기가 막히게 분석하는데요, 진짜 꼭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의 분석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을 저는 거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미 그 분석 자체가 자신의 경험의 관점에서의 분석이고 자신의 상식의 관점에서의 분석이고 땅의 관점에서의 분석이고 육신의 관점에서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석으로 내려진 그 분석의 결과가 저는 긍정적이거나 선했던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제가 부탁합니다. 분석하지 마라. 예를 들어 교회가 어려워요. 분석하지 마라. 왜 분석해요? 그 분석이 옳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자기 눈에 오를 뿐이죠. 여러분, 분석하는 시간에요, 기도하세요. 기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내가 분석하면 하나님은 내 분석대로 움직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이 호 불면요 따라가는 존재.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성도님들하고 복창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어떻게 되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괜찮습니다. 다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묻습니다. 그래도 까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요 다쳐요. 그래도 까불면요 죽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세요? 까불지 않습니다. 잠잠히 기다려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서지 않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가볍게 가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정탐꾼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야겠다. 너희는 가나안을 절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책임이 없으면 저 열 정탐꾼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까지 이 광야에서 40년 고생하다가 죽는 건 이것은 지나친 결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억울해요. 번복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전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선택이었어요. 그들이 열 정탐꾼의 이야기를 선택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눈이 없었던 것이고요.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그 상황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육신의 눈으로 내린 결론을 따라간 것입니다.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육신의 관점에서 나온 결론에 그들의 마음이 걸렸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한 대로 그 책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 육신의 관점인가? 하나님의 관점인가? 이 관점이 우리의 삶에 일정한 패턴을 만들고 우리에게 습관을 만들고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가 결국 각 인생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를 저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시드니에서 공부했던 7년의 교학 기간 동안에 제 마음이 제가 겪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던 말씀. 저는 힘들 때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광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제가 눈앞에 보이고 제가 부딪혀야 되는 상황보다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에게 이 신명기 8장의 이 두 구절은요, 저의 시드니 7년을 지켜주었던, 마음을 지켜주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얘들아, 가나안 가자. 가나안,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얘들아, 가나안 가자! 그리고 하나님 데리고 나오셨는데, 근데 하나님 가나안 안 데려가시고, 한 일주일이나 일주일이면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곧장 안 데려가시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틀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가나안 가자 그러고 데리고 나오셨는데 가나안으로 안 가고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어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내가 지금 광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 내가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시행착오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셔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가자고 해놓으시고, 자,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자고 그러고 나오셨지만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추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계의 상황을 경험해야 나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내려가 봐야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극한 상황까지 가봐야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지금 이 생존하는 것 자체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이거 알게 원하십니다. 또 목적이 또 있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보고 싶으시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속 마음을 하나님 한번 보고 싶으신다. 변화할 때,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나오는 모습이요, 진짜가 아닙니다. 극한 상황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진짜예요. 진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먹을 거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춥고 배고파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죽이겠다고 돈을 줬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는 춥고 배고픈 것이죠. 먹고 마실 것이 있어야 생존이 되는데,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먹어야 생존이 되는 떡이 있어야 생존이 되는데, 떡이 있어야 되는 바로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합니다. 육신의 생존을 위하여 떡이 간절히 필요로 되는 만큼이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못 살아요. 너희가 이 고백하는 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거를 보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확인 안 하고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가 잘나서 취한 거구나. 복을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오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끝이 멸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끝까지 잘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먼저 광야로 데리고 나오셔서 이 중심을 확인하고 정말 되는지 낮추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저희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질 때마다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망했구나. 죽는구나. 먹을 것이 떨어질 때마다 이제 진짜 죽었구나. 진짜 끝이구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데리고 나올 수가 있나? 우리 죽기 전에 모세, 니부터 좀 죽어야겠다. 수도 없이 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아마 근육이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던 것이 아니죠.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광야를 인도했던 겁니다. 하지만 육신이 힘들 때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이제 끝이구나 이제 끝이라고 하는 그들의 좌절과 절망이 그들로 하여금 아카파로 가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그 광야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신약에서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짧은 13 구절 속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신약의 눈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죽겠어요? 아니야, 절대 안 죽어. 망했어? 아니야, 망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끝이에요? 아니야, 끝 아니야.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옳다고요? 누가 옳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심을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로부터 어떤 내용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자기 자녀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불편합니다. 분명 불편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짓궂으셔갖고 이놈의 자식들 한번 쌩 고생 좀 해라. 그래서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시행착오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광야가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되고요. 내가 광야를 만날 때 빨리 내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광야입니까? 내가 이 광야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확인해야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이 광야에 데려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광야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가 끝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썩지 마십시오. 가나안으로 가면은 과정일 뿐입니다. 광야는 과정입니다. 길어져도 과정이에요. 힘들어도 과정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때로 그 기간이 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과정. 여러분, 저는 제가 시드니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이 말씀을
제 마음이 제가 만난 이 땅의 환경 때문에 마음이 꺾일 때마다, 제 마음이 좌절할 때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저는 이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을 폈습니다. 나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절대 가벼운 존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광야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지나가야 되는 저의 광야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이끌고 가십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둘째,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광야는 과정이다. 이런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현재 나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하지만 자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모르시다. 내가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은 항상 모르시다. 여러분, 제가 어제 나눴듯이 시드니에서의 저의 7년의 학업은 정말 저에게는 혹독한 광야였습니다. 돈 없는 이민자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온갖 노가다는 저도 거의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7년은요, 정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던 시기에는 제 지갑에는 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즐거움이 없었고 제 얼굴에 웃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제 앨범에서 사진을 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여기서 찍은 사진은 웃고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고 여기서 찍은 사진은 어떻게 다 웃고 있는데 왜 여기는 웃는 사진이 한 장도 없고 여기는 다 사진에 웃는 사진이냐? 그리고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앨범을 보니까 제가 시드니 오기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지냈던 그 눌렸던 시기 가운데 찍었던 사진들 중에 웃고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었어요. 하지만 시드니의 광야 기간 동안에 찍었던 사진 중에는요, 얼굴이 심각하거나 얼굴이 어두운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안 웃었어요. 사진을 보니까 다 웃고 있어요. 저는 일부러 웃은 적이 없습니다. 다 웃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야기해줘가지고 제가 알았습니다. 순종을 결단하고 제 삶을 주님께 드린 순간 저는 천상을 걷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너무나 즐거웠고요. 뼈가 삭도록 일을 해도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나에게 이 광야의 과정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은 부서질 것 같아도 싱글벙글 웃고 다니니까 성도님들이, 제가 섬겼던 별 성도님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스마일맨. 스마일맨. 그때 저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일부러 웃은 적은 없는데 항상 웃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내가 지금의 나의 상황이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제가 저의 광야를 이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저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관점을 제가 재고쓰고 하는 순간에 죽고 배고픈 것은 바뀌지 않았는데 저는 저의 광야를 전혀 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하지만 제 가슴은 오늘 내가 경험하게 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나의 눈이 목격하게 될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손잡고 걸어가야 될 그 주님 때문에 저의 심장은 벌렁거렸습니다. 벌렁거리는 심장으로 저는 천근만근의 무거운 몸을 정말 용수철처럼 오뚜기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저에게 준 유익이고 하나님의 관점이 저에게 준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이 관점으로 저에게 주어졌던 광야를 바라보면서 이 광야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사비를 불렀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도서관에 앉아있는데 시드니의 그 타운 바로 옆에 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은 뉴타운이고 실제로는 올드타운입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가 시드니 대학 안에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뉴타운 학교 바로 옆에 맥도날드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있는데 한 2, 3일 굶었는데 맥도날드의 프렌치 프라이 냄새가 얼마나 코로 솔솔솔솔 들어오는지 거의 진짜 죄송합니다. 배가요 막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을. 네.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제 걸음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근데 맥도날드 그 앞에 항상 큰 쓰레기통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이만한 게 이렇게 걸려가지고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큰 쓰레기통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콤보 시키고요. 감자 프렌치 프라이 안 먹고 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갔더니 거기 큰 봉지가 하나 있는데, 얼른 들고 학교 정원에 와서 펼쳐보니까, 역시 기대했던 대로 손도 되지 않은 프렌치 프라이 봉지가 그대로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느 순간에 이 냄새가 올라오는데요. 3일을 굶은 위장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꾸역지게 막 나고. 그래서 급히 하나를 꺼내가지고 입에 딱 넣는데요.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았어요. 여러분,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너무 거지구나. 한국에서는 한 달에 과외해가지고 200만원씩 벌면서 친구들이 지갑에 1,000원짜리 내고 다닐 때 저는 10만원짜리 수표를 넣고 다녔는데, 이거 완전히 거지구나. 진짜 내 신세 초라하다. 처량하다. 여러분, 이래서 나온 눈물이 아니고요. 저를 이런 독된 광야로 불러주셔서 저를 낮추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저에게 이 밑바닥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저에 대한 배려입니까? 제가 평생을 주워놓고 살겠습니까? 인생에 한 번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건데 저에게 이 과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감사 가운데 터져나오는 눈물을 제가 삼키면서 그 주워온 감자칩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알 수 없는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이걸 지나가야 돼요? Why me? Why me?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따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사도의 절규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아끼겠냐? 아들도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큰 존재예요. 지금 고난의 광야를 설사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쌓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가나안이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이 있어야 가나안이 진짜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신뢰해요. 광야라고 하는 이 과정 자체를 즐겨야 됩니다. 왜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고, 광야는 과정이고,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믿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구절 함께 좀 읽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성경 있으면 한번 찾으시고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순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적인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능력을 주시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주셔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신의 관점에 속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오늘의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믿으시고, 이거는 과정입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결단과 이 믿음과 결단으로 이 땅의 환경의 광야뿐 아니라 인생의 긴 광야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핍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어진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가는 환경이 내가 견뎌낼 수 없는 어려운 광야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나의 광야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왜 내가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지 마음으로 용납되지 않는 그런 광야를 걸어가는 성도님들도 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오르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즐기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여 여기가 광야든 광야가 아니든 상관없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임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